몇 주 전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60년 믿음에도 하나도 변하지 않은 성품. 과연 주님이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다면 언제일까? 의심하지 않을래도 자꾸만 회의가 느껴진다. 갈라디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변질된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곧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복음을 바르게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온전한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그 기초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즉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었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오리지널 디자인, 그 본래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었나를 알아보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지키라고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긋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구원의 이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최초의 말씀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지켜야지, 지키라고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윤리고 도덕일 뿐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표적,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이 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계명이죠. 그런데 말씀 계명은 보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 계명은 곧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거고, 그래서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죄들이 드러나요. 지켜내라는 게 아니고 그 말씀과 계명 앞에서 네 죄를, 하나님 없이 산 네 죄를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나쁜 것이구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마음이 새 마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게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말씀 계명을 주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3장 20절과 같은 말씀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지켜질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너무너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 마냥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을 말씀하는 구절도 많이 있지만 두 번째 목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 지켜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이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죠.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 육신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행할 것이다. 행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계명은 지켜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율례 계명을 지키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오심으로써 새 영, 새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 계명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이란 말이에요. 신약에서 똑같아요. 오늘 다시 한번 로마서 7장,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 두 가지 목적 살펴보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 아는 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말씀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예를 들죠.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그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절,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법에서 벗어나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형제들에게,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그 법의 율법에서 벗어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걸 4절에서 명확히 진술하죠. 그럼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형제들아, 예수 믿는 자들이죠.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율법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즉 계명에서 벗어났다, 자유롭게 되었다. 말씀 계명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예수 믿는 자는 말씀 계명과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이게 복음이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을 무너뜨리는 거죠. 마치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피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입은 자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의 율법화를 조심하셔야 돼요. 복음의 율법화,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이야기하고 맨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돼요. 4절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겨가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그 몸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지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 계명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을 바울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잘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몸의 죽음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죄사함으로 말하지 않고 말씀 지켜짐의 열매로 향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은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복음의 시작인 제3에 머무르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전반부 말씀을 봐보시면 그 이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율법에 대하여 죽이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즉 율법, 말씀, 계명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러면 이상하죠? 아니 율법과 관계가 끊어져서 율법이 필요 없는 자가 됐는데 어떻게 율법, 말씀, 계명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씀하죠? 이상하죠? 이게 비밀이에요. 진짜 복음을 아는 자는 이 비밀을 알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이 비밀이 밝혀질 거예요.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사망에 대하여, 사망과 관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육신에 있을 때에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죠.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 글자란 말이죠. 글자. 글자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새로운 것과 묵은 것이 대조되어 있죠. 그리고 영과 글자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여기 글자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자화된 율법을 말씀하는 거죠. 그럼 영은요? 문자화된 말씀이 아니네요. 이 문자와 관계는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문자로 된 이 말씀, 이 율법, 이 계명은 우리와 관계가 끊어졌어요. 근데 그걸로 하지 않는다고요. 이건 옛날 거예요. 진부한 거예요. 옛날 거예요.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근데 대개 하는 영의 새로운 것이 있고 바울은 그걸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문자화된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근데 지금 거의 다 그러잖아요. 거의 다 그렇게 말씀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 게 뭐지? 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 바울은 그걸 8장 이하로 넘기고 7절부터는 화제를 돌려서 율법이 죄냐? 아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신앙생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죄만 짓게 된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길게 설명합니다. 몇 구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는 거죠. 12절,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데 13절, 그런데 이 율법으로 살면 사망의 열매를 맺잖아요.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죄는 드러나야 된단 말이죠.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고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느냐? 죄로, 죄답게 드러나게 하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죠. 14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바울이 지금 1인칭으로 쓰고 있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으로 살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죄 아래 팔리는 일이 발생을 해요. 15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율법의 삶을 열심히 살았던 바울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죄만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구나. 즉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거 법이라고 그랬죠. 법칙, 거스릴 수 없는. 바울이 이걸 법으로 깨달은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이거 안 되는 거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네. 이게 법이네.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함이 있는데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법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법이라고요. 거스릴 수 없는.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삶의 실존을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율법으로 삶을 살게 됐을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데 오라 공고하단 말이죠. 공고.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8장 1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게 바울은 설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 안에 있는 자에게 일어난 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라는 것은 너는 죄인이야, 너 죄 지었어라고 선고, 판결을 내린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이렇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죄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죠. 2절을 보시면 이는이라는 이 말은 1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대조되어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이 표현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법이다. 성령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그 영이에요. 그리고 영 앞에 그라는 정관사가 붙은 이유는 7장 6절에 영의 새로운 할 때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정관사를 붙인 거예요. 그냥 영의 법칙을 말하는 거라고요. 근데 바울은 성령이나 영이나 교차적으로 쓰기 때문에 괜찮아요. 단지 아쉽죠. 왜냐하면 바울은 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영의 삶을 강조하고 싶은 거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이 표현은 죄를 짓게 하는 법이고 그리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7장 7절부터 바울이 7장 끝부분까지 길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한 법으로 21절에서
표현했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법이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8장 2절에서 이 어찌할 수 없었던 죄를 짓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법이 무력해졌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죠? 해방됐다.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이 법의 굴레 속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해방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해방됐다고. 어떻게 해요? 뭐가 해방시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뭘 던지면 땅으로 떨어져요. 중력 때문이죠. 법이죠. 그걸 거스를 그 어떤 것도 없죠. 죄와 사망의 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중력을 뚫고 거스리고 올라가는 게 있죠. 그렇죠? 인공위성 올라가잖아요. 그럼 중력보다 강력한 법칙이 거기 작동해야죠. 그렇죠? 그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법. 죄와 사망도 법인데 생명의 성령도 법이에요. 법. 근데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센 법이란 말이죠. 정죄함 없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의 피로 말씀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 영의 법으로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2절 말씀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법이 작동되고 그래서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에서 말씀하신 말씀 계명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가 없어졌는데 계명이 우리에게 없어요. 문자로 된 계명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에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영이 성령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비밀이에요. 문자로 된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 문자로 된 말씀과 계명이 내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이 비밀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8장 1절부터 2절, 3절, 4절은 이따 보겠지만 7장 6절에 있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되는 거단 말이죠.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영으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함으로 인해서가 아니고 바울은 지금 영의 성령으로 생명에 이르게 되므로 즉 말씀의 열매를 맺음으로 정죄함이 없다. 즉 말씀을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너 죄인이야 라는 판정이 없게 된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되어 사는 자들에게는. 3절에는 번역이 안 된 헬라어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까르. 이건 앞 내용을 보충해서 설명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3절은 2절에서 말씀하신 생명의 성령, 영의 그 법이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의 육신으로 인해 할 수 없는 그것이 있대요. 7장 7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 길게 바울이 설명한 거죠. 이것이 2절에서 말씀하신 죄와 사망의 법, 즉 죄를 짓게 되는 법이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법이었죠.
그러니까 3절에서 말씀하신 그것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죄와 사함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은 실패했어요. 왜요? 육신 때문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육신이 있어도 되게 하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게 3절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지가 그 뒤에 나오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의 몸을 너 죄가 있어 라고 그렇게 판정하시고, 여기 죄를 정한다는 말은 1절에 나와 있는 정죄함의 동사형이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죄가 있어 라고 선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4절이에요. 그럼 3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죄사함을 지금 의미하는 내용이죠. 그죠? 근데요, 4절 보면요, 죄를 정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4절은 목적절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헬라어는 그냥 영이에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란 목적이죠. 뭐에 대한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너 죄 있어 하고 피 흘려 죽이신 그 목적이 죄사함이 아니고, 아니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죄사함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둘인데 하나는 죄사함이죠. 너 죄인이야 라고 하신 건 우리의 죄를 담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요. 그런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4절이에요. 4절. 여기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씀이 지켜진다 이런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 요구한 게 뭐죠? 지키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영을 따라 행하면 우리에게 말씀이 지켜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율법의 요구라는 단어가 정말 말씀 지킴을 의미하느냐 한번 보시게요. 그 뒤를 쭉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그 육신을 따르게 되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한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단 말이죠. 그럼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그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되겠네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 이 말이에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반대로 영에 있는 자들은, 영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네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뭐죠? 말씀을 지킨다 이 말이죠.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자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되어 말씀이 지켜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되어져 가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자, 4절 이하를 5절부터 쭉 봤어요. 율법의 요구가 뭐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의 요구 말씀이 지켜지죠? 그 영을 따라 사는 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사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2절에서 말씀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이것으로 죄와 사망의 범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육신 때문에 율법의 삶이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그 육신이 있어도 그 육신을 이기는 힘이, 법칙이 작동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그 영의 법이에요. 법. 이렇게 지금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쭉 3절 이하에서 설명해 가면서 말씀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게 되었다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으로 정죄함이 없다를 말씀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그래서 영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지게 되는 것이다. 죄와 사망의 그 세력이 끊겨지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복음, 진짜 복음이에요. 우리가 보았던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죠?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영의 삶으로 들어가게 됐을까요? 로마서 7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율법, 말씀, 계명의 삶을 열심히 추구한 자이고, 그리고 그러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죄가 극도로 죄답게 되어지는 과정을 걸쳤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계명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을 충실하게, 진실하게 이루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거구나 하는 인간의 하나님의 지점의 말씀을 이룸에 있어서 전적인 무능력을 실감했습니다. 왜 많은 소위 예수 믿는다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가? 왜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삶을 살면서 그것을 당연히 그걸 복음이라고 그렇게 외치는가? 왜 그들에게 이 삶이 안 되죠? 왜 8장의 삶이 안 되죠? 7장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즉, 죄인 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죄인 안 되려고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한 죄인 인정에 그치기 때문이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복음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이며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다. 당신은 그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고, 그래서 당신은 말씀을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말씀을 못 지켜서 죄를 짓느냐? 죄책감 갖지 마라. 죄책감 가지면 안 되죠. 그건 맞는 말인데. 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제사함의 피의 복음을 가지고 죄인, 내 죄악 드러남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크리스찬들을 지금 교회에서 양산해내고 있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영접은 예수님의 말씀 영접이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자는 영접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함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러면 반드시 육신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그 죄의 강력한 세력에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경험한 공고한 사망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죠. 인간의 힘으로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신 거구나. 하나님으로 되는 거구나. 근데 내가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했구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죠.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작동되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삶이에요. 바울은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인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추악한 죄악된 자라고 인식하게 되었을까요? 이 인식이 있어야, 바울 같은 이런 죄악됨의 인식이 있어야 8장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힌트를 바울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7장 7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하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렇죠? 로마 3장 20절과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내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하죠. 근데 그 뒤에 바울이 예로 든 말씀이 탐내지 말래. 바울이요, 율법에 의로나 흠이 없어라고 말할 때 이 말씀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몰랐을까요? 아니, 지식은 알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바울이 가져오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자기에게 가져와지는데 이 말씀도 가져와지는 거죠. 탐내지 말라. 그럼 탐내지 않으려고 일을 썼겠죠. 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의 죄를 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악을 보고 싶으세요? 아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되고 싶으세요?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하고요. 그러시려면 여러분들의 죄악에 대한 죄인식이 하나님의 지점만큼 깊어지셔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작동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싶으세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세요.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의 말씀 앞에 서세요. 그러면 내 죄가 드러나요. 바울처럼 마음을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어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의 계명 앞에 물타지 않고 그대로 가져와서 서면 누구나 다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죄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 없는 자가 될 만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흘리신 그 피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될 때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한 피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날 때까지.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해도 너무너무 살고 싶지만 반복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죄악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 그 처절한 죄악의 그 상태까지 말씀의 삶을 사세요. 그렇게 여러분 죄를 보세요. 죄를 덮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사함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덮지 마세요. 제사함 받고 죄가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죄악은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깨닫게 돼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 어떻게 되죠? 어떻게 말씀을 이룰 수 있죠? 말씀을 이루고 싶은데, 아니 하나님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말씀을 이룰 수 있나요? 그때 로마서 8장 1절, 2절이 3절, 4절이 내 안에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럼 궁금해지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떻게 사는 거야? 8장 1절부터 4절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 안 드린 한 부분이 있어요. 다음 주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